오늘부터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4년 만에 새벽 예배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처음 맥체인 성경 일기표로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가 돌아왔다는 것은 제가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4년 주기로 한 번씩 읽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창세기 4년이 돌아왔다는 것은 12년이 되고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시작한 지 벌써 13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 때 역대하까지 읽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컬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 전체를 두 가지 핵심 내용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역사와 율법이에요. 즉 모세오경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율법이 있어요. 역사에 관한 기록,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1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더불어 그 안에 율법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신명기 3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두 단어로 압축하라 하면 역사 그리고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핵심 내용 역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창조, 인류의 타락, 노아 대홍수, 바벨탑 사건, 4대 사건이에요. 전 인류 공동의 역사입니다. 후반부인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4대 족장들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초기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처음 시작 부분인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양대 핵심 내용이 역사와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지금 우리는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 이것이 성경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고 해석할 때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이긴 역사인데 구원의 역사, 구속을 이루는 역사,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구원이다.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고 해석할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을 읽었어요. 어제 1장 다 읽으셨죠?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 적어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보기도 드리시는 분들, 짝꿍기도 드리시는 분들, 나시린 기도 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다들 하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시상을 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다 읽으신 분들 비누 선물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출석한다고 해서 이거 시상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올해도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반드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은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3절까지는 7째 날의 안식일 제정을, 4절에서 7절은 첫사람 아담의 창조를, 8절에서 17절은 에덴 동산의 창설 및 선악과 언약을, 18절에서 25절은 하와의 창조와 최초의 결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가운데서 18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무려 7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에 들어서면서 이 말이 사라져요. 그리고 처음으로 성경에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느끼신 거예요.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았다 라는 말이 바로 아담의 혼자 사는 모습,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로 인해 온전하게 하셨어요. 아담은 흙으로 창조하셨죠. 하지만 하와는 아담의 뼈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즉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일컬어 돕는 배필, 즉 완전케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돕는 배필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도와주기 위해 하와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히브리어로 돕는 이란 단어는 에제르입니다. 근데 이 에제르란 단어는 단순하게 돕는다는 의미뿐 아니라 호위하다 또는 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필이란 단어는 마주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란 단어는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를 호위해주고 서로에게 더하기가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더하기가 되는 존재, 서로를 보호해주는 존재, 서로를 완전케 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서 완전해지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쉼과 안식 있는 장소가 되고 서로를 보호해 주고 서로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북돋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유예요.
인류가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타락한 게 가정이에요.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지어주신 여자를 향해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왜 이 여자를 나한테 만들어줘가지고 나를 타락하게 합니까? 여자를 향한 불평,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그죠? 왜 이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가정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버린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함이 깨진 겁니다. 완전케 하는 것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그 이후로 남자는 여자를 힘으로 누르기 시작해요. 나가서 남성의 욕망에 따라 일부 다처제를 시작해요. 가정의 평화, 남녀 간의 동등함이 깨진 겁니다. 돕는 배필을, 원래 이 돕는 배필이라는 서로를 향한 거예요. 근데 여자한테만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가 스며듭니다. 우리나라 유교적인 전통, 그 폐해 가장 심각한 게 이 남성 우월주의잖아요. 여자에게 칠거지약을 만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첩을 두는 거. 부인은 그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말입니까, 이게? 이 남성 우월주의가 만들어낸 자기들의 본능과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여자는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타락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사명은 바로 온전한 가정을 회복하는 사명이에요. 이것이 첫째 되고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둘째 되는 사명이 직분과 직업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두 번째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겐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은 가정에서의 사명. 이것이 근본적이고도 기초적인 사명. 두 번째 사명은 직분과 직업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저를 예를 들면 저에게는 가정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사명,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는 사명. 이것이 가정에서의 사명이에요. 이 가정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로 만드는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목사로서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으로 부르셨고 또 사회에서의 직업으로도 부르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부르심, 콜링, 이거를 두 번째 직업으로서의 부르심, 혹은 교회 내에서 직분으로서의 부르심, 이것만을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부르심이 가정에서의 부르심이에요. 아빠로서의 부르심, 엄마로서의 부르심, 아내로서의 부르심, 남편으로서의 부르심, 부모로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가정이 돼야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가정에서의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삶 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정체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수천 년 동안이나 나라를 이뤘어도 그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2000년 만에 1900년이 넘어서 나라를 건립하잖아요. 가정에서의 정체성, 신앙 교육, 이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유대인들은 가정의 사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라는 가정이 있겠죠. 저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가정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선악과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우리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도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 우리 결혼하는 우리 가정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어요. 근데 아담이 생명나무를 혹은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그건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까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형성시켜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 열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 가정들이 그런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 열매도 있는데 각 가정들마다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이걸 느낍니다. 생명나무는 뭡니까?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천국,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선악과도 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 가정 속에서 생명나무를 먹어야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흐르는 그 은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가정을 꾸리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 감사와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따라 선악과 열매를 맺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갈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사명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고요. 이 사명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과 직업으로서의 사명은 이 사명 뒤에요. 오늘 2024년도 첫 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2024년도에 가정에서의 부르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주셨고 선악과 열매도 주셨는데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선악과 열매를 먹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 성령님의 역사심의 은혜, 하나님의 비추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 그 생명나무를 먹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선택의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라는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가정들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진다면 그 교회는 역사는 힘이 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가정을 회복하는 2024년도가 되어서 이제 서로를 마주보며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에게 더함이 되는 존재가 되고 힘을 북돋아 주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